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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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저희들 교독했습니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은혜의 표징을 구한 기드온에게는 자상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기도 했는데 오늘은 시인 다윗 왕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표징을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선한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기드온에게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양탄자가 젖는 그러한 역사, 그 자리만 젖고 다른 자리는 마르고 그 자리만 마르고 다른 자리는 젖는 그러한 표징을 사사기 6장 6절에서 40절에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은혜의 표징을 구했고 들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도 이런 표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표징을 구할 때 주님은 아주 확실하게 첫째로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표징을 우리가 오늘 알아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징, 은총의 표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특수한 문적 그 의미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내 안에서 나를 또한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 그죠? 그리고 나를 그 악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유혹의 그 모든 귀신들을 우리는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의미로는 귀신 즉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2절에 13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다른 게 아니라 도깨비 같은 형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귀신입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또한 아픈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을 잃게 하고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못 살아, 너는 그 병 못 이겨,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모든 일들을 자꾸 행하게 하고 교회 갈 때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놀러가, 여기가 더 낫잖아, 여기 다들 기다리잖아, 이런 식의 마음. 아니 뭐 한 번쯤이야 어떻겠어. 이러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거짓의 영, 악한 귀신들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성숙하면 마귀의 시험에도, 아주 아는 마귀의 시험에도 이거 사탄이야 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라도 그 일 자체를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내가 나로 인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좀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이런 일들이 생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한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의 것들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다른 타인이 아닌,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서, 내 부족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 죄에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자세가 되어서 또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신앙이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둘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말씀하고 있죠. 특수한 의미로 문자 그대로 새 방언, 신령한 방언을 하며 믿음의 덕을 쌓고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보편적 의미로는 새로운 언어, 천국 언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언어 중추신경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옛 언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언어를 싫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 간증의 말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아주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체험했던 기가 막힌 정말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표적의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생활 안에서 많은 생활 안에서 보게 되죠. 또한 뱀을 집어올리는 것, 특수한 의미로 모세처럼 뱀의 꼬리를 집어도 물려 죽지 않는다. 출애굽기 4장 4절이죠. 악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뱀을 집어 올려서 어떻게 해요? 패대기를 치고 목졸라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 악한 사탄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그죠?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 사탄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상황을 깨뜨리려고 그러지. 너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고 이렇게 성도들을 잡아 흔들지.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또한 내 형제, 자매들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어둠이고 빛이고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럴듯하게 옵니다. 그럴듯하게 정말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해를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정말 먹음직 보암직한 그런 모습으로 뱀이 우리를 간교하게 자극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달아나게 되죠. 돌아서게 되죠. 뱀의 머리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발로 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을 잡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넷째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특수한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보편적 의미로는 사탄의 공격, 세상의 환란, 사람들의 핍박, 정신적, 영적, 육신적 여러 가지 해악의 의원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 자존이 무너지려고 하고 자존감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고 힘을 주시고 또한 자존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아질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네, 사단의 공격들에서 우리가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밤에는 울음이 가득해도 아침에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저녁에는 눈물로 지새워도 새벽에는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독수리와 같은 용기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도 믿음과 기도로 나갈 때 어디선가 모를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일으키고 위에서 내려온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 다섯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것. 특수한 의미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유라고 하기도 하고 능력 행함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죄와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의 정죄의식, 열등감, 고질병, 정신적, 영적, 육체적 여러 가지 연약함, 질병을 주님께서 언제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의 날들을 살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편 103편 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밤에는 주님의 예방 속에서 살고 낮에는 주님의 치료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찬송가 17장 4절이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에게 더욱 확장되고 풍성한 교제와 건강, 소유와 영생을 주시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은 사회생활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호의와 친절한 배려를 받는 것.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전옥에 은총을 입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시다 왕 20년에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곧 은혜의 표징이라고 잠언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와 배우자와 처자와 친구와 이웃 사촌 스승 선배 주의 종들 우리는 서로에게 은총을 입고 은총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죠. 아무도 혼자 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배와 성찬과 직분 수행과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은혜의 표징 중에 표징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죠. 지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르신다라는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귀한 어떤 그 기념일에는 또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사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사업을 열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드릴 동안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예, 곧 얼마 안 있어 예수님 오신 성탄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진리가 예,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보십니다. 그러한 우리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을 가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살기 위하심이 아니라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상에 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은혜의 표징인 것처럼 목사도 장로도 또한 집사도 은혜의 표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신 구원 사건은 눈에 보이게 실현해 보이는 성만찬 예식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교회가 기념해야 할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신 구원 사건을 눈에 보이게 실현해 보이는 모든 것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성만찬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찬,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은총의 표직을 보여주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며 깨닫고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이런 그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어 녹아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며 그리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의 소명과 사명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새벽도 이 아침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날 귀한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표적으로 표징으로 항상 또한 우리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항상 부어주신다는 것, 새 방언을 내 입술에 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씩씩하게 출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